안녕하세요. 윤 선생입니다. 오늘은 교사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사란 무엇인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사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교사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답만으로 교사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서 교사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교사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버드 대학, 서울대학,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지식이 많다고 아무나 교사가 되어 학생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초등학교 교사는 초등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자격증이 필요하고 고등학교 교사는 고등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지식이 많다고 아무나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교사는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교사가 되어 학생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교사에게 왜 이런 자격이 필요할까요? 자격이란 어떤 역할이나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 또는 능력을 자격이라고 합니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교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격이 필요합니다.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일, 바람직한 인간을 육성하는 노력이 교육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은 비교적 성숙한 자가 비교적 미성숙한 자를 성숙시키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교사는 학생을 교육하는 사람, 성숙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격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교육하는 사람, 성숙시키는 사람이 교사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사는 학생을 가르쳐 알게 하고 그리고 배운 것에 대해서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사람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일학교 교사, 교회학교 교사는 학생을 제자 삼아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이 교사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학생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교사입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는 아무나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학교 교사에게도 반드시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회학교 교사의 자격증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교사는 누구인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사는 소명받은 자입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을 소명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소명을 부르심으로 번역하고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부름받았습니다. 교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되어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 교사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의 사전적 의미는 마땅히 해야 할 일로서 맡겨진 일, 임무, 사신으로서 받은 명령. 사명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명령을 받으면 내 생각보다 받은 명령대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사명자는 받은 명령에 순종해야 능력 있고 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할 때와 70명의 제자를 파송할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있게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하나님께 소명받고 사명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교사의 자격이고 이것이 교사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는 내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학생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으로, 잠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학생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통해서 교사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또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킨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약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바울의 사역을 눈여겨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많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었고 마술사, 주술사, 그리고 무당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중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바울이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데 그들이 보기에 바울의 능력은 아주 희한하고 신기했습니다. 자신들처럼 특별한 행위나 어떤 주술, 어떤 주문을 여러 번 외우지 않아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는지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일하는 방법, 바울의 주문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드디어 사람들은 이 바울의 주문을 알아냈습니다. 그들 가운데 스게아라는 유대 제사장의 7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바울의 흉내를 내며 악기를 시험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신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분명히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흉내내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는데 악기는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게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스게의 아들들은 당황한 나머지 별의별 소리를 다 질렀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온갖 주문을 다 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기는 도무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달려들어 공격해 왔습니다. 스게아의 아들들은 악기 들린 자에게 정신없이 얻어맞고 입고 있던 겉옷마저 찢기고 빼앗긴 채 그 자리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게의 아들들은 왜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된 것입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스게아의 아들들은 비록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주님과 관계에서 오는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대어도 병이 낫고 악귀들이 도망가는 놀라운 바울의 능력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 능력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능력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능력은 바울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지 마술과 같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능력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며 바로 그 관계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스게야 아들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이름만을 주술적으로 외우면 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귀들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처럼 보이지만, 혹시 우리의 속사람은 오히려 주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 시간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사는 하나님께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교사의 능력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바울과 같은 능력 있는 교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생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학생을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사에게 주시는 특권을 누리며 그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